2장. 조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엄마품처럼 따뜻한 바울 할아버지 이야기. 오늘은 바울 할아버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얼마나 진짜로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란다. 바울 할아버지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결코 헛수고를 한 게 아니었어. 사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매도 맞고 아주 부끄러운 일도 당했단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씩씩하게 복음을 전했어. 바울 할아버지가 전한 말씀은 사람들을 속이거나 나쁜 마음으로 꾸며낸 가짜가 절대 아니란다. 오직 하나님이 바울 할아버지를 찰떡같이 믿어주시고 복음 전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거나 돈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어. 사람들의 칭찬도 바라지 않았단다.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진짜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니까 말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라서 당연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했어. 조야, 이것 봐. 마치 엄마가 자기의 예쁜 아기를 품에 안고 소중히 돌보는 것처럼 말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고 싶을 만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어. 정말 대단하지? 또 마치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정하게 가르치고 안아주며 격려했단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어울리는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야.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네, 낭독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다정한 마음에 푹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이 아름다운 편지를 우리 함께 하나씩 깊이 풀어볼까요?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읽으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야기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그 바울의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나오잖아요. 네, 매를 맞고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인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면요. 당시 빌립보의 감옥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춥고 무서운 지하 감옥이었어요. 발에는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 다른 도시로 도망쳐 왔는데 거기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린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예쁜 그림을 정성껏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주 정성껏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그림을 주려고 다가갔더니 친구가 그 그림을 쫙 찢어버리고 오히려 여러분을 툭 밀치며 나쁜 말을 한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고 무섭겠죠? 맞아요.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내 방에 꼭꼭 숨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쫓겨난 바울의 몸과 마음에도 그런 상처가 가득했을 거란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씩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스스로 힘이 세거나 겁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편지에서 짚어주었듯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기 때문이죠. 정확합니다. 두렵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보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설명이 참 와닿네요. 그리고 편지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진짜 목적에 대한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화려한 인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보통은 남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서 좀 착한 척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오직 자신의 속마음을 전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예쁘게 포장해서 말하는지, 그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그 중심을 다 살피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더 깊이 파헤쳐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개념인가요? 편지 원문에서 언급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말이에요. 이걸 신약 성경이 처음 쓰인 헬라어 원어로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생생하고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아, 원어에는 특별한 뜻이 숨어 있나 보군요. 네, 살피신다는 단어가 단순히 눈으로 쓱 훑어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옛날 대장장이들이 아주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금덩어리를 넣어서 이것이 진짜 순수한 금인지 아니면 다른 가짜 돌멩이들이 섞여 있는지를 꼼꼼하게 시험해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와, 불에 넣어서 진짜 금인지 확인한다는 뜻이라니 정말 놀랍고 좋네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이해가 확 됩니다. 네, 아주 뜨겁게 연단하는 과정이죠.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금을 집어넣으면 가짜 물질들이나 새꺼만 불순물들은 불에 타서 다 연기가 되어 날아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반짝반짝 빛나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진짜 금만 남게 되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뜨거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무서운 매질과 미움, 핍박이 바로 불과 같았던 거죠. 아, 그 뜨거운 어려움 속에서도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나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같은 가짜 불순물들은 다 카버린 거군요. 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싶은 순수한 사랑만 금처럼 반짝이며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음은 진짜 금이구나. 내가 귀중한 복음을 맡겨도 되겠다 하신 거네요. 정말 경이로운 섭리죠. 그리고 이 진짜 순수한 사랑이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두 가지 아주 다정한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엄청난 임무를 맡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접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네, 요즘으로 치면 VIP 같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자기가 낳은 간단아기를 품에 안고 소중히 돌보는 엄마의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텍스트는 전하고 있어요. 이 엄마의 비유는 그저 친절하게 웃어주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집에 있는 갓난아기 동생을 본 적이 있나요? 아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잖아요. 모두가 풀쿨 자는 새벽 3시에도 아기가 으으앙 울면 엄마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납니다. 졸음을 참아가면서 젖을 먹이고 따뜻하게 토닥여 주시죠. 그때 엄마가 아기에게 내가 밥 줬으니까 내일 나한테 돈을 줘 라고 하나요? 절대 아니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이 건강하게 숨쉬는 것, 그거 하나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을 쏟아붓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정확히 이와 같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비유네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입술로 좋은 말을 전해주는 게 전부가 아니었군요. 자기의 피와 땀, 삶 전체를 통째로 나누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낮에는 스스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렸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네요. 딱딱한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비유도 아주 든든합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의 품과 함께 아빠의 든든함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대목이죠. 아빠가 자녀를 가르치고 격려하는 모습이요? 네, 엄마의 품이 생명을 보살피고 안아주는 따뜻함이라면 아빠의 손길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든든함입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때가 떠오르네요. 네, 자전거 뒤에서 무거운 안장을 꽉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같이 뛰어주시는 모습 말이죠. 넘어지고 울 때는 꼭 안아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위험한 길로 갈 때는 엄격한 목소리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며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멋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멋진 나라에 꼭 어울리는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너무나 원했기에 그렇게 곁에서 붙잡고 가르쳤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기 친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가족도 아니었고
생판 모르는 남이었잖아요.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도대체 어떻게 남에게 이런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엄마 같고 아빠 같은 사랑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용기와 따뜻함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이 탐험에서 발견해야 할 가장 커다란 보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없어요. 그럼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온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놀라운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 십자가의 사랑이군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아픔과 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인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거네요. 바울은 스스로 이 마음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뼛속 깊이 겪고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득 차올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아,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그가 전한 복음과 행동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똑같은 모형을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온기를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눈부신 릴레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군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이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을 대장장이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른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착한 척하거나 돋보이려고 꾸며내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가짐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건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돼요.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을 때 억지로 숙제하듯 하거나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말아야겠어요. 편지 속 이야기처럼 갓난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 넘어진 자녀를 일으켜주는 아빠의 넉넉한 마음을 먼저 품어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슬퍼서 울고 있을 때 곁에 다가와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거나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작은 행동들이요. 좋은 말을 혀끝으로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작은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배려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진심으로 섬길 때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멋진 나라에 어울리는 예쁜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도 동일한 무게로 다가올 텐데요. 자녀를 양육하거나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순수하게 나의 것을 내어준다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깊은 탐험을 다래무리하면서 여러분을 향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자, 각자 마음속으로 바울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아름다운 여운을 안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경건하게 맺으려 합니다. 단계 5.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 할아버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얼마나 진짜로 사랑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바울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고 싶어요.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주세요. 엄마 아빠가 저를 따뜻하게 돌봐주시는 것처럼 저도 친구들을 돕고 사랑하며 제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꼭 어울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나누어주고 싶어 했던 바울 할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지?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기대해도 좋아.